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뉴스가 상당히 불편한 뉴스가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이 하마스 무장 정파라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강력한 그런 이 집단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미사일을 쏴대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참 평안하죠. 이스라엘을 그래도 한두 번 제가 좀 다녀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조금은 좀 압니다. 가자지구 쪽하고 저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같이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뭘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총리 그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강성파라 그러죠. 그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전부 전멸시키겠다 그러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을 또 쏴대고 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한다는 것이 아이언돔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방공포입니다. 방공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여기서 미리 감지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어요. 완벽한 방어 체제가 구축됐다 그랬는데 어림없죠. 사정없이 다 지금 폭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참 불행한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죠. 근데 그쪽을 얘기할 때 중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지 거기가 무슨 중동입니까? 거기가 무슨 중앙이에요? 아니죠. 그쪽은 우리가 볼 때는 서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서남아시아, 서북아시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중동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참 용어에 어폐가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서쪽 아닙니까? 그쪽이. 자,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볼 때에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없어진 나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덩어리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좀 길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그들은 이 아랍 쪽하고 그쪽은 이제 뭐라 그래 그 오스만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57개국 정도가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들의 어떤 파워는. 그런데 그들이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독일 편에 이렇게 들었다가 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약속을 좀 슬쩍 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면 너희들 지켜주겠다.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슬쩍 너희들 우리 돈 좀 내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땅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밀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쪽 팔레스타인 쪽에 자리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은 그 사람들 거기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이요, 살던 사람이 2000년 동안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좀 빌려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독일이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그때에 이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약속대로 그쪽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땅에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쫓겨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밀려나가다 보니까 지금 가자 지구 쪽으로 밀려갔어요. 그리고 위쪽은 서한 지구 쪽이라 그래갖고 웨스트뱅크 그 위쪽으로 이제 밀려나갔는데 가운데 조금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갖고 1948년도에 독립을 거기서 그냥 선포하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감히 우리 팔레스타인 땅에 감히 들어왔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이집트에서 모두 공격해버렸어요. 어디 여기 우리 땅에 들어와 그래. 그냥 전쟁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5개 연합국이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으면 전 세계 저들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금방 없어지겠다. 그랬는데 웬걸? 거기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연합국이라고 불렀던 그 아랍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냥 덩어리만 있었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하면서 독일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 국리를 찾기 위해서 훈련해갖고 조직을 했습니다.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군대였지만은 강력한 파워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무기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말하죠. 전부 밀어내버렸어 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랍하고 그냥 굉장히 지금 충돌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사실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자기 살던 땅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하마스는 강성입니다. 이 강성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독재적인 어떤 그런 파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온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지금 이제 서한 지구 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온건파하고 이 하마스는 강파인데 이 둘이 대립해가지고 하마스가 이겼어요. 그리고 강파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거의 빈곤율이 50~60%가 이미 된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원망의 화살을 이스라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정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아랍 사람, 아랍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 나라가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오히려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 하마스가 볼 때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기 위해서 또 전쟁이 벌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지금 서안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가가지고 어디 가면 요르단 쪽으로 많이 밀려가고 위쪽으로는 시리아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면 난민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가지고 빨리 자리 잡게 해줘야지 난민이 몰려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요르단 쪽에는 헤즈볼라라 그래갖고 또 강력한 테러 집단이 또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이슬람 과격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 돕겠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돕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또 있잖아요. 거기 전쟁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미국이 지금 군사력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저 남방 대만을 한번 치게 되면 미국의 군사력은 이제는 없다 그래요. 이제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미사일은 그쪽에 날아가고 있는데 불똥이 우리한테 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단 국가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 서한 지구 그쪽이 뭐냐면 유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잘라놨어, 거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뺏을 수가 없으니까 정착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끼어들어간 거예요. 기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고 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벽을 쌓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꾸만 땅을 뺏기는 겁니다.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자꾸 전쟁이 붙고 지금 끊임없이 정말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전쟁이 났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하고 전쟁도요 땅에 대한 그런 전쟁이지만은 실질인 것은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의 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각계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죠. 한쪽은 이슬람이 있고 한쪽은 캐토릭이 있고 한쪽은 기독교가 있고 그 양쪽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성지순례 하는데 저도 거기를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이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파괴되지 않은 그 벽인데 그 벽 안쪽은 이슬람이에요. 거기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지금 뭐라 그러나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충돌 사고, 유대인들하고 그냥 그 사고가. 지금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모습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머리가 아파. 이게 $5 그러죠. 이 중동 아시아 그쪽은 석유가 나다 보니까 기름 가지고 무기화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갖다 가면 유가가 확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인데 그런 문제도 있지, 영토 문제도 있지, 종교 문제도 있지. 이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세계 질서는 결코 뭐냐? 자기가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빌립보에서 그런 많은 그런 그 신앙의 탄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이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에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숨어있는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부적인 갈등이 더 심하다 그러죠. 우리 주변에 이 나주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봐요. 다 교회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골치 아프거든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분열시켜버리는 아주 그런 독보석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주에서 마라톤 대회 할 때 신천지가 1000명이나 저기서 마라톤 참여했다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밖에서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주에 그렇게 신천이 1000명이나 모였어. 그러는데 정작 우리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담대히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온갖 악행과 희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말 당당히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싸움을 할 때에 기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먹이 오고 간 건 아닌데 이미 벌써 진 사람이 있어요. 기가 꺾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상하게 꺾여. 왜? 다윗과 골리앗을 자꾸만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뭡니까? 보이는 모습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100번 이깁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위치인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걸 다윗은 알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너는 내가 이긴다. 사실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의 눈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약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자기 할 일 다 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나올 때 보게 되면 어떤 교통사고 날 때 70대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졸음운전 그런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음주를 했든지 졸았든지 그게 문제지.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나이가 좀 있으면 순발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짜 원인은 그냥 소홀히 하고 겉에만 나타나는 것만 자꾸만 얘기할 때가 좀 많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에 대한 모습이 왜 고난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모습은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2년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갇혀버려요, 감옥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한 일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재판받을 때 자기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변호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끌려갔으니까 끝났구나. 천만에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변호한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라고 나옵니다. 이 진전이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프로코펜이라 그러는데, 이 프로코펜은 뭐냐면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프로코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코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뭔가 지금 세계 정세가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개처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매이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화초가 피게 되고 말랐던 시내가 흐르게 되고 낮은 골짜기가 높게 되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헬라말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이 폴리티에스테라고 나오는데, 이 생활하라, 이 폴리티에스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이 시민답게 사는 이 시민이 도대체 왜 나오나 그랬더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엔헤니 피누마티라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 이런 것이 정신이 하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인헤니 피누마티,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각조각 있는 모습이 아니라 피자판에 얹혀질 때는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 피자판에 이 조각조각된 이 피자 그들을 이게 치즈 조각들을 위에다가 얹어서 이제 끓이게 되면 치즈들은 다 녹아서 피자판에 다 스며들게 되죠. 이게 성령의 은혜의 모습,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이 치즈에 대한 그런 얘기를 보게 되면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쥐하고 같이 등장을 해. 사람하고 쥐하고 같이 등장하는데 쥐는 스니프, 스커리, 그다음에 사람은 햄, 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쥐는 아주 후각, 발달된 아주 후각이 있는 사람 쥐가 스니프고 행동이 재빠른 쥐가 스커리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인간인 허하고 햄은 본연의 어떤 그런 경험, 생각 이런 것에 이제 가득 잡혀가지고 굉장히 우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넷이 이제 서로 친구가 되다 보니까 쥐 2마리하고 사람 2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치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고를 발견하게 돼요. 치즈 창고를. 얼마나 좋습니까? 둘이 그냥 만나서 그냥 넷이서 그냥 치즈를 포식을 하는데 쥐들은요, 올 때마다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올 때마다 우리가 치즈를 먹으니까 언젠가는 치즈가 다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다른 곳을 찾아가야지. 그걸 계산하고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허하고 햄은 아예 그냥 이삿짐을 그냥 그 치즈 창고 옆에다가 싸놓고 복장도 운동화 아닌 슬리퍼로 갈아 신고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치즈를 먹다가 치즈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미 예상된 문제죠. 지네들이 다 먹었으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니프하고 스컬이 쥐들은 새로운 창고를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그 햄과 허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치즈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쥐들은 이미 벌써 떠났는데 인간들은 앉아서 야, 이거 치즈가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냥 그러고 있다가 둘이서 좀 더 우리도 다른 데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아이, 찾긴 못 찾아. 이제 없으니까 이제 끝났지. 그리고 인간들은 그렇게 그냥 머무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하고 이제 햄 가운데 이 햄은 그냥 주저앉아 버렸지만은 허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저 쥐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 그러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고 물을 건너 가다가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되죠. 더 좋은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이게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허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행 창고를 겪어서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쥐 2마리를 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치즈된 그 얘기인데,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햄처럼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시각 가지고 변화를 우리가 미리 대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쥐들처럼 이미 치즈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금방 또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다른 곳에 가야지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쥐가 그런 게. 사람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떠나든지 머무르든지. 근데 선택을 통해서 결과는 상당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네 탓이야 그러고 있죠. 나는 갈라 그랬는데 뭐 그래가면서 아니 나는 뭐 지금 뭐 몸이 어떻고 저쩌고 자기 변명하고 핑계대고. 우리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빠르게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매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정세 추세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잔인하고 너무 좀 아주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많죠. 어떻게 저렇게 포악할까? 왜 저렇게 음악 축제하는 그곳에 왜 그냥 가가지고 왜 저렇게 그냥 막 사람들을 막 죽였을까? 나쁜 놈. 이건 단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주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람 죽이기 이게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곳에 궁지로 빠진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그럼 거기만 그럴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미사일 쏴대고 지금 그 가자지구 그쪽에는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인성 아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 둘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뭐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좀 더 거기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참 그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현실적인 모습은 어렵다 그럽니다. 답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답이 없겠습니까? 답이 있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어쩌건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뭐 대피하고 지금 뭐 돌아오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웃의 그 전쟁을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불신은 늘 가지고 있고 우리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무기가 있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증진돼야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퇴보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도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무너져가고 핍박과 그냥 압박 속에서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도 함께 올 때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